여러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마치 한 편의 범죄 스릴러 같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세례 요한과 타락한 헤롯 가문 사이에서 벌어진 아주 맹렬한 충돌을 파헤쳐 볼 건데요.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적 관점이라는 깊이 있는 렌즈를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1장 불의한 결합부터 2장 진리의 선포, 3장 치명적인 비극을 거쳐서 마지막 4장 영적인 승리까지 연대기적으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불의한 결합과 타락.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지 그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불법적인 결혼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투옥, 문제의 생일잔치, 그리고 끔찍한 처형으로 말 그대로 순식간에 번져갑니다. 모든 갈등의 불씨는 정말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어요. 헤롯 안디빠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떡하니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 레위기 율법으로 보면 완벽한 간음이자 근친상간이었거든요.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당시 유대 지배층이 속부터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그냥 종교 법칙 하나 어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엄청난 야망, 정치적인 권력욕을 채우려고 합법적인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린 거잖아요. 신성한 경계선 같은 건 개인의 탐욕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장, 타협 없는 진리의 선포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권력층이 위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절대 권력인 헤롯 왕 면전에 대고 딱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소. 와, 정말 엄청난 용기 아닌가요? 여기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청교도들의 관점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왕이 가진 절대적인 지상 권력과 요한의 영적인 권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상황을 보고 청교도들은 아주 단호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어떤 세상 권력자의 법보다 무조건 보편적으로 위에 있다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칠 때 왕국 내부의 반응이 참 묘하게 갈려요. 헤롯은 사실 요한을 엄청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거룩함에 압도돼서 은근히 그를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헤로디아는 달랐죠. 요한을 완벽한 눈의 가시, 칠천지 원수로 삼고 엄청난 증오를 품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 쾌락이 낳은 치명적인 비극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끌어오려던 긴장감은 헤롯의 화려한 생일 파티에서 마침내 빵 터지고 맙니다. 불경건한 향락이 극에 달한 분위기 속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매혹된 헤롯이 술김에 또 그 극도의 허영심에 취해서 귀빈들 앞에서 선을 넘는 약속을 해버려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요. 진짜 무모한 맹세였죠. 우리 자료를 보면 이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세속적인 정욕이 눈먼 교만을 낳고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자기의 원래 죄를 덮으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죠.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괴물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어리석은 왕한테 사실상 백지수표를 받아낸 거잖아요. 헤로디아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녀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이 수표를 복수에 써버립니다. 딸을 시켜서 당장 저 쟁반에 자기를 비판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자, 그럼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내뱉은 말의 덫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 높은 엘리트 손님들 다 모여있는 데서 자기 체면 구기기는 싫으니까 속으로는 엄청 끙끙 앓으면서도 결국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는 요한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고 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 순교 속의 영적 승리를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차디찬 감옥에서 목이 잘린 건 그냥 잔혹한 패배 같아요.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궁극적인 영적 승리로 봅니다. 그게 진리의 승리, 하나님의 주권, 성도의 삶,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이건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의 승리입니다. 요한은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세상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가올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자기의 진짜 사명을 완벽하게 이뤄낸 거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악당들이 이기고 권력을 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길게 보면 헤롯 가문은 나중에 정말 비참하게 폭망해버립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죽은 줄 알았던 요한의 영적인 유산은 지금까지도 영원한 실제로서 빛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청교도들에게 이 사건은 진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의 부패에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꼿꼿이 서 있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결국 요한이 흘린 그 피는 깊이 썩어빠진 사회를 향해 내리꽂히는 하나님의 아주 매서운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오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게 될 고난과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대한 권력이나 세상의 압박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과연 타협 대신 진리를 선택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역사적이고 영적인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